공사 3장 1절. 상제께서 무신년 봄 백암리 김경학최 창조의 두 집으로 왕래하시며 성복제와 매화 공사를 보셨도다. 김광찬의 양모의 성복제가 최창조의 집에서 거행되었느니라. 창조는 상제의 지시에 조차 돼지 한 마리를 잡고 그 고기에 계란을 입혀 전을 만들고 대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곳에 두고 또 상제의 분부에 따라 상제의 의복한 벌을 지어두었도다. 저 육전이 다 썩었으므로 창조가 동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그 사람을 좀 기다리게 하시고 형렬에게 이르시니라. 내가 태인에 가서 최내경신 경원을 데리고 창조의 집에 가라. 오늘 밤에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정문 밖에 한 사람이 엎드릴 만한 구덩이를 파고 나의 옷을 세 사람이 한 가지씩 입고 그 구덩이 앞에 청수 한 그릇과 화로를 놓고 작은 사기 그릇에 호주를 넣고 문어 전복 두 부를 각각 그릇에 담아 그 앞에 놓아라. 그리고 한 사람은 저육전 한 점씩을 집어서 청수와 화로 위로 넘기고 한 사람은 연달아 넘긴 것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다시 받아서 구덩이 속에 넣고 흙으로 덮어라. 그리고 빨리 돌아오너라고 일러주시니 형렬이 그대로 시행한 후 시급히 상제께 돌아가는 길에 도련히 검은 구름이 일더니 집에 이르자 폭우가 쏟아지고 내전이 크게 치는지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이때쯤 일을 행할 때가 되었겠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행할 그 시간이 되었겠나이다고 여쭈었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뒷날 변상 같은 큰 불덩이로 이 세계가 타 버릴까 하여 그 불을 묻었노라 하셨도다. 2절. 상제께서 사명기를 세워 전 명숙과 최수운의 원을 풀어주셨도다. 상제께서 피놀이 이화춘의 집에 이르셔서 그에게 누런개 한 마리를 잡고 술 한 동이를 마련하게 하고 뒷산의 소나무 숲에서 가장 큰 소나무 한 그루와 남쪽 양달에 있는 황토를 파오게 하고 백지 넉창을 청 홍황의 새 색깔로 물들여서 모두 익고 베어 온 소나무의 한 윗가지에 달게 하고 백지 석장에 각각 시천줄을 쓰고 그 종이 석장에 황토를 조금씩 싸서 함께 익고 또 소나무 가지에 달고 그 나무를 집 앞에 세우시니 마치 깃대와 같은지라.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곳에서 전 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사명기가 없어서 포안하였나니 이제 그 길을 세워주고 해원케 하노라. 다시 상제께서 사명기 한 폭을 지어 높은 소나무 가지에 달았다가 떼어 불사르시고 최수운을 해원케 하셨도다. 3절. 상제께서 어느 날 공우에게 고부에 가서 돈을 주선하여 오라 하시더니 마련된 돈으로서 약방의 수리를 끝마치시고 답칠로 하여금 활 1개와 화살 9개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공으로 하여금 지천을 쏘아 맞추게 하시고 가라사대 이제 구천을 맞췄노라 하시고 또 말씀을 잇기를 고부 돈으로 약방을 수리한 것은 선임포전의 기운을 쓴 것이니라 하셨도다. 4절. 상제께서 7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리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 기록의 시작이고 원의 역사의 첫 장인 요의 아들 단주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에게 2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호에서 분케하고 2 왕비를 소상강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해서 건지려면 해원 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 5절.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서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 6절. 상제께서 각 처에서 전기를 뽑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강산 전기를 뽑아 합치시려고 부모산의 전기부터 공사를 보셨도다. 부모산은 전주 모악산과 순창 회문산이니라.
회문산에 24열이 있고 그 중에 오선위기형이 있고 기변은 당효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회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다음에 내 명당의 정기를 종합하여야 하니라. 내 명당은 순창 회문산의 오선위기형과 무안 승달산의 호승예불형과 장성 솔룡의 선녀직금형과 태인 베레바테 군심봉조형이니라. 그리고 부안 변산에 24열이 있으니 이것은 회문산의 혈수에 상대가 되며 해변에 있어 해왕의 도수에 응하느니라. 회문산은 산군, 변산은 해왕이니라 하시고 상제께서 그 정기를 뽑으셨도다. 7절. 상제께서 여름 어느 날에 황, 응종의 집에서 산하의 대운을 거둬들이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상제께서 밤에 이르러 백지로 고가를 만들어 응종에게 씌우고 자루에 든 별을 끄집어내서 사방에 뿌리고 백지 120장과 양지 넉장에 글을 써서 식혜 속에 넣고 인적이 없을 때를 기다려 시궁흙에 파묻은 후에 고가를 쓴 그대로 세수하라고 명하시니 그는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벼랑간 인당에 콩알과 같은 사마귀가 생겼도다. 응종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별을 뿌린 것을 보았으나 한 알도 보이지 않고 없어졌도다. 8절. 이 도삼이 어느 날 동곡으로 상제를 찾아뵈니 상제께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낱낱이 세어보라 하심으로 그는 범표범일이 늑대로부터 모기 벼룩빈대에 이르기까지 세어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후천에는 다 없애리라고 말씀하셨도다. 9절. 상제께서 대응리에서 30장의 양지책의 앞장 15장마다 배은망덕 만사신 일분명 일양시생이라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으면 만번 죽는 신이 되고 하나가 나뉘어 밝아지면 하나의 양기가 비로소 생겨난다을 뒷장 15장마다 작지부지 성흉약 이름 시생이라 그 일을 행함이 멈추지 않으니 성인 같은 명의와 뛰어난 약이 있고 하나의 음이 비로소 생겨난다라 쓰고 경면주사와 접시 한 개를 놓고 광찬에게 가라사대 이 일은 생사의 길을 정함이니 잘 생각하여 말하라고 하시니 광찬이 설령신을 섬길 줄 모르는 자는 살지 못하리이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말씀이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내 말이 가하다 하시고 접시를 종이에 싸서 주사를 묻혀 책장마다 찍으셨도다. 이것이 곧 마패라고 이르셨도다. 10절. 상제께서 그의 2개를 만들어 큰 것을 조하게라 이름하고 봉곡 약방에 두고 작은 것을 둔괴라 이름하고 공부하실 때에 72연에 72둔괴로 쓰시다가 신경수의 집에 두셨도다. 11절. 그 후에 응종이 상제의 분부를 받고 식혜 9사발을 빚고 태인 신경원의 집에 가서 새 수저 한 벌을 가져오고 단지 한 개를 마련하여 상제께 드리니 상제께서 식혜를 단지에 쏟아 넣으시니 단지가 꼭 차는지라. 또 상제께서 양지와 백지와 장지를 각각 준비하여 놓으시고 가라사대 비인복종이라 어진 사람을 보호하고 덕 있는 사람을 모이게 한다가 크다 함으로 북도수를 보노라. 북은 채가 있어야 하나니 수저가 북채라. 행군할 때 이 수저로 북채를 하여야 녹이 진진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양지와 백지와 장지를 각각 조각조각 찢으시고 조각마다 글을 써서 단지에 넣고 그 단지 잎을 잘 봉하여 깨끗한 곳에 묻으셨도다. 12절. 상제께서 남쪽을 향하여 누우시며 덕겸에게 내 몸에 파리가 앉지 못하게 잘 날리라고 이르시고 잠에 드셨도다. 반 시간쯤 지나서 덕찬이 점심을 먹자고 부르기에 그는 상제의 분부가 있음을 알리고 가지 아니하니라. 덕찬이 잠들어 계시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덕겸이 파리를 멀리 쫓고 나가려고 일어서니 상제께서 문득 일어나 앉으시며 너는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느냐. 공사를 보는 중에 그런 법이 없으니 번갈아 먹으라고 꾸짖으셨도다. 이 공사를 끝내시고 상제께서 양지에 무수히 태극을 그리고 글자를 쓰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덕겸에게 동도지를 꺾어오라 하시며 태극을 세되 10번째마다 동도지를 물고 세도록 이르시니 49개가 되니라. 상제께서 맞았다. 만일 잘못 세었으면 큰일이 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동도지를 들고 큰 소리를 지르신 뒤에
그 문축을 약방에서 불사르시니라. 그 후 상제께서 다시 양재 용차 한 자를 써서 덕겸에게 이것을 약방 우물에 넣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대로 하니 그 종이가 우물 속으로 가라앉았도다. 13절 상제께서 와룡리신 경수의 집에서 공우에게 너의 살과 나의 살을 떼어서 쓸 때가 있으니 너의 뜻이 어떠하냐고 물으시기에 그가 대하여 말하기를 쓸 곳이 있으시면 시시옵소서 하였도다. 그 후에 살을 떼어 쓰신 일은 없으되 다음 날부터 공우가 심히 수척하여지는도다. 공우가 여쭈기를 살을 떼어 쓰신다는 말씀만 계시고 행하시지 않으셨으나 그 후로부터 상제와 제가 수척하여지오니 무슨 까닭이 오니까 상제께서 살은 이미 떼어 썼느니라. 묵은 하늘이 두 사람의 살을 쓰려 하기에 만일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배은이 됨으로 허락한 것이로다고 일러주셨도다. 14절 상제께서 전주 봉서산 밑에 계실 때 종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니라. 김봉국이 시기심이 강한지라 진묵은 하루 봉국으로부터 성리대전을 빌려 가면서도 봉국이 반드시 후회하여 곧 사람을 시켜 찾아가리라 생각하고 걸으면서 한 권씩 읽고서는 길가에 버리니 사원동 입구에서 모두 버리게 되니라. 봉국은 과연 그 책자를 빌려주고 진묵이 불법을 통달한 자이고 만일 유도까지 통달하면 상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불법을 크게 행할 것을 시기하여 그 책을 도로 찾아오라고 급히 사람을 보냈도다. 그 하인이 길가에 이따금 버려진 책 한 권씩을 주워 가다가 사원동 입구에서 마지막 권을 주워 돌아가니라. 그 후에 진묵이 봉국을 찾아가니 봉국이 빌린 책을 도로 달라고 하는지라. 그 말을 듣고 진묵이 그 글이 쓸모가 없어 길가에 다 버렸다고 대꾸하니 봉국이 노발대발하는도다. 진묵은 내가 외울 터이니 기록하라고 말하고 잇따라 한 편을 모두 읽는도다. 그것이 한자도 틀리지 않으니 봉국은 더욱더 시기하였도다. 15절 그 후에 진묵이 상좌에게 내가 파리를 한정하고 지혜로서 인도국에 가서 범서와 불법을 더 익혀 올 것이니 방문을 여닫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고 곧 입적하니라. 봉국이 이 사실을 알고 절에 달려가서 진묵을 찾으니 상좌가 출타 중임을 알리니라. 봉국이 그런 방에 찾을 것이 있으니 말하면서 방문을 열려는 것을 상좌가 말렸으나 억지로 방문을 열었도다. 봉국은 진묵의 상좌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체를 방에 그대로 두어 썩게 하느냐. 중은 죽으면 화장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마당에 나무더미를 쌓아놓고 화장하니라. 상좌가 울면서 말렸으되 봉국은 도리어 꾸짖으며 살 한 점도 남기지 않고 태우느니라. 진묵이 이것을 알고 돌아와 공중에서 외쳐 말하기를 너와 나는 아무런 원수진 것이 없음에도 어찌하여 그러느냐. 상좌가 자기 스님의 소리를 듣고 울기에 봉국이 저것은 요기의 소리라. 듣지 말고 손가락뼈 한마디도 남김없이 잘 태워야 하느니라고 말하니 진묵이 소리쳐 말하기를 내가 끝까지 그런다면 너의 자손은 대대로 호미를 면치 못하리라 하고 동양의 모든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옮겨갔도다. 16절 상제께서 일정한 법에 따라 공사를 보시지 않고 주로 종이를 많이 쓰시기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리켜 종이만 보면 사지를 못 쓴다고 비방하니라. 상제께서 그 말을 듣고 종도들에게 내가 신미생이라 옛적부터 미를 양이라 하나니 양은 종이를 잘 먹느니라고 비방을 탓하지 않으셨도다. 17절 경석이 상제의 명을 받들어 양지 20장으로 책 2권을 매니 이 상제께서 책장마다 먹물로 손도장을 찍고 모인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것이 대보책이며 마패이니라. 또 상제께서 한 권의 책명을 의약복서 종수지문이라 의술과 약, 점술, 나무를 심는 것에 관한 글이라 쓰시고 진시황의 해원 도수인이라 하시고 한 권을 신원일의 집 뒷산에 묻고 또 한 권을 황, 응종의 집 뒤에 묻으셨도다. 18절 상제께서 원일과 덕겸에게 너희 두 사람이 덕겸의 작은 방에서 이래를 한 도수로 삼고 문 밖에 나오지 말고 중국 일을 가장 공평하게 재판하라. 너희의 처결로서 중국 일을 결정하리라. 이르시니 두 사람이 명하신 곳에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생각하였도다.
이렛날에 원일이 불려가서 상제께 천국은 정치를 그릇되게 함으로 열국의 침략을 면치 못하며 백성이 의지할 곳을 잃었나이다. 고서에 처녀불취 반수기양이라 하늘이 주었는데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는다라 하였으니 상제의 무소불능하신 권능으로 중국의 제위에 오르셔서 백성을 건지소서. 지금이 기회인 줄 아나이다고 여쭈어도 상제께서 대답이 없으셨도다. 덕겸은 이래 동안 아무런 요령조차 얻지 못하였도다. 상제께서 너는 어떠하뇨 하고 물으시는 말씀에 벼랑간 생각이 떠올라 여쭈는지라. 세계에 비할 수 없는 물중지대와 예양문물에 대중화의 산하와 백성이 이적오랑캐에 칭호를 받는 청에게 정복되었으니 대중화에 어찌 원하니 없겠나이까. 이제 그 국토를 회복하게 하심이 오르리라 생각하나이다. 상제께서 무릎을 치시며 칭찬하시기를 내가 재판을 올바르게 하였도다. 이 처결로서 중국이 회복하리라 하시니라. 원일은 중국의 해원 공사에만 치중하시는가 하여 불평을 상제께서 가라사대 순망즉치 아니라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차듯이 중국이 편안함으로써 우리는 부응하리라. 중국은 예로부터 우리의 조공을 받아왔으므로 이제 보은씨는 우리에게 쫓아와서 영원한 복록을 주리니 소중화가 곧 대중화가 되리라 일러주셨도다. 19절. 종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느 날 상제께서 일본 사람이 조선에 있는 만고 역신을 거느리고 역사를 하나니라. 이조 개국 이래 벼슬을 한 자는 다 정씨를 생각하였나니 이것이 곧 두 마음이라. 남의 신하로서 이심을 품으면 그것이 곧 역신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역신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도 역신인데 어찌 모든 극악을 행할 때에 역적의 칭호를 붙여서 역신을 학대하느뇨. 이러므로써 저희들이 일본 사람을 보면 죄지은 자와 같이 두려워하니라고 말씀하셨도다. 20절. 또 하루는 상제께서 공우에게 태인 살포정 뒤에 호승예부를 써 주리니 역군을 꾼이 쥔을 먹일 만한 술을 많이 빚어 놓으라 이르시니라. 공우가 이르신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상제께서 장사를 지내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종도들과 함께 술을 잡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셨도다. 상제께서 지금은 천지의 수기가 돌지 아니하여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으리라. 이후에 수기가 돌 때에 땅 기운이 발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21절. 또 어느 날 상제의 말씀이 계셨도다. 이제 천하의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하시고 피란동 안씨의 제실에 가서 우물을 대가지로 한번 저으시고 안내성에게 음양이 고르지 않으니 제실에 가서 그 연고를 묻고 오너라고 이르시니 그가 명하신 대로 제실에 간즉 재직이 사흘 전에 죽고 그 부인만 있었도다. 그가 돌아와서 그대로 아뢰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딴 기운이 있도다. 행랑에 가보라고 다시 안내성에게 이르시니 내성은 가보고 와서 행랑에 행상하는 양주가 들어있나이다고 아뢰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제실 청상에 오르셔서 종도들로 하여금 서천을 향하여 만수를 크게 외치게 하시고 이 중에 동학가사를 가진 자가 있느냐고 물으시는도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올리니 상제께서 책의 중간을 갈라 치온 벌가 기측불언이라. 시경에 이르기를 도끼자루를 만들 때 도끼자루를 베어 만드니 그 법은 멀리 있지 않더라. 내 앞에 보는 것이 어길 바 없으나 이는 도시 사람이요 부재어근이라 가까운 데에 있지 않더라. 목전의 일만을 쉽게 알고 심령 없이 하다가 말레지사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같지 않으면 그 아니 내 한인가를 읽으시니 뇌성이 대발하며 천지가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화양내가 코를 찌르는도다. 모든 사람이 혼몽하여 쓰러지니라. 이들을 상제께서 내성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셨도다. 22절. 상제께서 어느 날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종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도다. 황극신은 천국 광서제에게 응기하여 있다 하시며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오게 될 인연은 송우암이 만동묘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고 밤마다 시천주를 종도들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이 소리가 운상하는 소리와 같도다 하시고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라 하나니 어로는 곧 군왕의 길이로다.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고 하셨도다. 이때 광서제가 붕어하였도다. 23절. 그 후에 상제께서 응종이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니라. 황천신이 이르니 황건역사의 숫대를 불사르리라 하시고 밥칠로 하여금 집 한 줌을 물에 축여 잘라서 숫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화로에 불사르셨도다. 24절. 상제께서는 류찬명으로 하여금 두루마리 종이에 28수 자를 좌로부터 횡서하게 하시고 그 종이를 끊어서 자로 제니 한 자가 차건을 이를 불사르셨도다. 25절.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는데 양지에 글을 많이 쓰시고 종도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그 양지를 자르게 한 후 차례로 한 쪽씩을 불사르시니 그 종이 쪽지가 도합 383매라. 상제께서 그 수요가 모자라기에 이상히 여겨 두루 찾으시니 한쪽이 요 밑에 끼어 있었도다. 26절. 어떤 대신이 어명을 받고 그 첫 정사로서 장안에 있는 청로의 물정을 물었도다. 이것을 옳은 공사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27절. 어느 날 상제께서 몇 종도들과 함께 기차 기운을 돌리는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는 약방에서 백지 한 권을 가늘게 잘라서 이은 후 한 끝을 집 앞에 서 있는 감나무의 높이에 맞춰서 자르고 그 끝을 약방의 문구멍에 끼워 놓고 종이를 방 안에서 말아 감으시고 또 한편 원일은 푸른 소나무 가지를 태우고 부채로 붙였도다. 이때 집이 몹시 흔들리니 종도들은 모두 놀라서 문 밖으로 뛰어나가니라. 상제께서는 종이를 다 감으신 후에 경악을 시켜 그것을 뒷간 복국에 달아매고 그 종이에 불을 지피게 하고 빗자루로 붙이게 하시니 뒷간이 다 타버리니라. 경악은 상제의 말씀에 따라 다 탔는가를 살피다가 한 조각이 뒷간 옆에 대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마저 태웠도다. 이때 상제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속하도다고 말씀하시기에 종도들도 따라 하늘을 쳐다보았도다. 햇무리가 서다가 한쪽이 터지더니 남은 종이 쪽지가 타는데 따라 완전히 서는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기차 기운을 돌리는 공사라고 말씀하셨도다. 28절. 태을주가 태인 화홀이 북은 숙구지에 전파되어 동리에 남녀노소가 다 외우게 되니라. 상제께서 이 소문을 전하여 들으시고 이것은 문 공신의 소치이니라. 아직 때가 이르므로 그 기운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시고 약방 벽상의 기동북이 고수 이서남이 교통이라 기운은 동북에서 굳게 지키고 이치는 서남에서 서로 통한다라. 쓰고 문 밖에 있는 반석 위에 그림을 그리고 점을 찍고 나서 종이에 태을주와 김경은이라 써서 붙이고 일어서서 절하며 내가 김경은으로부터 받았노라 하시고 칼분목 부채 한 개씩을 반석 위에 버려놓으셨도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뜻이 가는 대로 집으라 하시니 류찬명은 칼을, 김형렬은 부채를, 김자연은 먹을, 한 공숙은 붓을 집으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네 종도를 약방 네 구석에 각각 앉히고 자신은 방 가운데 서시고 2769514338을 한번 외우시고 쌈바을 한번 외우시고 종도 세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를 종이돈과 같이 자르게 하고 그것을 벼룻집 속에 채워 넣고 남은 한 사람을 시켜 한 쪽씩 끄집어낼 등우를 부르고 끄집어낸 종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고 또 그 종이 쪽을 받는 사람도 역시 등우를 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받은 그 사람은 천국지면이라. 읽고 다시 먼저와 같이 반복하여 마성을 부르고 다음에 일본지면이라 읽고 또 그와 같이 제3 반복하여 오한을 부르고 다음에 조선지면이라 읽게 하시니라. 28장과 24장을 마치기까지 종이 쪽지를 집으니 벼룻집 속에 넣었던 종이 쪽지가 한 장도 어기지 않았도다. 29절. 상제께서 기유년에 들어서 매화 공사를 행하시고 49일간 동남풍을 불게 하실 때 48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임으로 응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춤으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 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
30절. 상제께서 군산에 가셔서 공사를 보실 때 지우군 창지 사불천하허 외만리 청만리 양구만리 피천지어 차천지영 이라 땅에는 여러 창고가 있어 천하가 비지 않게 하며 외는 만리 청은 만리 바다는 구만리이다. 저쪽에 천지는 비어있고 이쪽에 천지는 가득하다 라고 써서 불사르셨도다. 31절. 상제께서 무더운 여름날에 신방축 공사를 보시고 지기를 뽑으셨도다. 종도들이 상제께서 쓰신 많은 글을 태인 신방축의 대장간에 가서 풍굿불에 태웠나니라. 며칠 후에 상제께서 갑치를 전주 김병욱에게 보내어 세상의 소문을 듣고 오게 하셨도다. 갑칠이 병욱으로부터 일본 신호에 큰 화재가 났다는 신문 보도를 듣고 돌아와서 그대로 상제께 아뢰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일본의 지기가 강렬하므로 그 민족성이 탐욕과 침략성이 강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일삼느니라. 옛적부터 우리나라는 그들의 침해를 받아왔노라. 이제 그 지기를 뽑아야 저희의 살림이 분주하게 되어 남을 넘볼 겨를이 없으리라. 그러면 이 강산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전날 신방축 공사를 보았음은 신호와 어음이 이 같음을 취함이었으니 이제 신호에 큰 불이 일어난 것은 앞으로 그 지기가 뽑힐 징조이로다고 하셨도다. 32절. 하루는 상제께서 경악의 집에서 사지를 오려내는 듯이 백지를 두 기장으로 오려 벽에 붙이고 물을 뿜으시니 빗방울이 떨어지는지라. 그리고 청수 한 동이를 길어 오게 하고 그 동이 물 한 그릇을 마시다가 남은 물을 다시 동이에 붓고 모인 여러 종도들에게 그 동이물을 한 그릇씩 마시게 하셨도다. 33절. 상제께서 하루는 무당 도수라 하시며 고부인에게 춤을 추게 하시고 친히 장고를 치시며 이것이 천지구신이라 하시고 너는 천하 1등 무당이요 나는 천하 1등 죄인이라. 이 당 저 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서 빌어야 살리라고 하셨도다. 34절. 또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저루문이 좋은 글인 줄을 모르고 있나니라. 시속말에 저루를 철이라 하고 어린아이의 무지 몰각한 것을 철부지라 하여 어린 소년이라도 지각을 차린 자에게는 철을 안다 하고 나이 많은 노인일지라도 몰지각하면 철부지한 어린아이와 같다 한다고 말씀하셨도다. 35절. 상제께서 하루는 구리골에서 밤나무로 약패를 만들어 패면에다 만구기원이라고 글자를 새겨 그 글자 획에다 경면주사를 바르시고 이 약패를 원평 길거리에 갖다 세우라고 공우에게 명하셨도다. 공우가 약패를 갖고 원평으로 가려고 하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이 약패를 세울 때에 경관이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려 하느냐 하시니 공우 여쭈길 만구기원을 설치하고 죽은 자를 재생케 하며 문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뱅이도 걷게 하며 그 밖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리라고 하겠나이다고 아뢰니 내 말이 옳도다. 그대로 시행하라 하시고 그 약패를 불사르셨도다. 36절. 상제께서 김형렬의 집에 이르시니 형렬이 식량이 떨어져서 손님이 오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기색이 보이므로 가라사대 계문납객의 기수기연이라 문을 열어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수가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니 사람의 집에 손님이 많이 와야 하나니라 하셨도다. 37절. 상제께서 6월 어느 날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가르침을 펼치는 50년 공부가 마침내 끝났다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윤이 52 지사 19년 집이라 50이 되어 49년의 그름을 알게 된다를 깨닫고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샐 틈 없이 굳게 짜 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셨도다. 38절.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9년간 행하여 온 개벽 공사를 천지에 확증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참관하고 확증을 마음에 굳게 새겨두라. 천지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명하리라. 상제께서 모든 종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벼랑간, 천둥, 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39절.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실 때 대체로 글을 쓰셨다가
불사르시거나 혹은 종도들에게 외워 두도록 하셨도다. 천하 자기 신 고부 운해라 천하의 자기 신이 고부에서 운을 돌린다. 천하 음양 신 전주 운해라 천하의 음양 신이 전주에서 운을 돌린다. 천하 통정 신 정읍 운해라 천하의 정이 통하는 신이 정읍에서 운을 돌린다. 천하 상하 신 태인 운해라 천하의 상하 신이 태인에서 운을 돌린다. 천하 십이 신 순창 운해라 천하의 시비를 맡은 신이 순창에서 운을 돌린다. 불지형체 선지조화 유지범절이라 불가의 형체여 선가의 조화이며 유가의 범절이다. 도전어야 천계여자 철원천하 허령이라 도는 밤에 전해지고 하늘은 자시에 열리며 바퀴가 천하를 돌아 허령하다. 교봉어신 지벽어축 불신가나족 지각이라 가르침은 새벽에 받들어지고 땅은 축시에 열리니 믿지 않거든 나를 보아 충분히 알라. 덕포엇에 인기어진 복중 80년 신명이라 덕은 세상에 펼쳐지고 사람은 인시에 일어나며 뱃속에 80년의 신명이 있다. 권류사상 포위극 구주운조 낙서중이라 이에 사상이 있고 하나의 극을 싸며 구주의 운의 근원이 낙서 가운데 있다. 도리불모 금수일 방위기맹 초목풍이라 도리는 저물지 않으며 짐승은 나를 따르고 방위에서 싹이 트며 초목에는 바람이 있다. 개벽정신 흑운월 편만무라 백설송이라 개벽의 정신이요 검은 구름과 달이며 만물의 빛이 가득하고 흰 눈의 소나무이다. 남아숙인선 삼재하산 불량만고종이라 산의 가운데 누가 선한가 삼재와 강산은 만고의 종을 양보하지 않는다. 귀마일도 금산하 기천년간 기말리이라 거북과 말의 한도가 금산 아래 있고 몇 천년 동안 몇만 리이다. 포련태 운양세계 대도일월 왕성령이라 포태의 운이 세상을 기르고 돌을 지니니 해와 달이 성령을 왕성하게 한다. 원영이정 도일월조 인장부 통명명이라 원영이정의 도요 해와 달이 뒤추니 사람의 장부가 밝게 통한다. 경지영지 불의쇠 대곡사로 결대병이라 경영하고 다스렸으나 뜻밖의 쇠하고 큰 일에 늙어 큰 병이 맺힌다. 천지권후 경지사 만사하 소녀복장이라 천지가 돌보고 도우나 지경이 죽음에 이르러 자손에게 남은 복으로 장사를 치르게 한다. 면분수구 심생신 지원급사 속망망이라 얼굴의 인연은 비록 오래되었으나 마음은 새로 생기며 다만 빨리 죽고 속히 사라지기를 바란다. 허면어소 거래간 불토심정 견여이라 헛된 얼굴 허수음으로 오고 가는 사이 마음을 토하지 않고 너를 본다. 세월여류 검극중 왕검망제 10년 후이라 세월은 흐르는 물 같고 칼과 창 가운데서 진한 겁은 10년 뒤에 잊힌다. 부지이지 지부지 엄상한 설대옥무이라 알지 못하면서 알고 알면서도 알지 못하며 엄한 서리와 찬 눈과 큰 화로이다. 정심수신 제가치국 평천하 위천하자 불고가 살아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 집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려 천하를 평정한다. 천하를 위하는 자는 집안일을 돌아보지 않는다. 거락기시야 탕선기시야라 거랑은 그때 악했고 탕왕은 그때 선하였다. 천도교 거락 천도교 탕어선이라 천도는 걸에게 악을 가르치고 천도는 탕에게 선을 가르친다. 걸지망 탕지응 제이윤이라 걸의 망함과 탕의 흥함은 이윤에게 있다. 속수지지 갈공목에 불능선사라 손을 묶인 땅에서는 갈공의 계책도 일을 잘할 수 없다. 와해지어 한신병선 영문해야 나라가 와해된 뒤에는 병법의 신 한신도 어찌할 수 없다. 아득 장생 비태청 중성조와 참요장이라 나는 장생을 얻어 태청으로 날아가고 많은 별이 나를 비추며 욕의 장수를 베어낸다. 악역 최절 사마경이라 악역을 꺾고 사마가 놀란다. 섭강이도 제구령이라 강을 밟고 북두를 밟으며 아홉 영을 구제한다. 천해지전 보칠성 우보상 최등양명이라 하늘이 돌고 땅이 돌아 칠성을 밟으며 우보가 서로 재촉해 양명에 오른다. 일기온돈 가나형 암암 급급 여율령이라 한 기운의 혼돈이니 내 형상을 보라. 암암 급급 여율령. 40절 상제께서 어떤 공사를 행하셨을 때 소원인도 원군 불군 원부불부 원사불사라 바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며 스승이 스승답지 못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유군 무신기군 하립유부 무자기부 하립이라. 임금은 있으나 신하가 없으면 그 임금이 어찌 서겠는가. 아버지는 있으나 자식이 없으면 그 아버지가 어찌 서겠는가. 유사 무학기사 하립대대 세세 천지 귀신 수차리라. 스승은 있으나 배우는 이가 없으면 그 스승이 어찌 서겠는가.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천지와 귀신이 내려다보며 살핀다. 왜 글을 쓰시고 이것을 천지 귀신 주문이라 일컬으셨도다. 41절. 상제께서 무신년에 문해팔자 직위금지 원희대강이라. 어쩔 수 없는 타고난 운명의 큰 기운이 이제 때가 되어 도달했으니 이 기운이 크게 내려오기를 바란다에 글을 지으시니 이러하도다. 욕속부달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이라. 빨리 하려 하면 이루지 못하고 하늘의 주인을 모시면 조화가 정해지며 영원히 잊지 않고 모든 일을 알게 된다. 9년 홍수 7년 대한 천추 만세 세진이라. 9해 동안 홍수가 있고 7해 동안 큰 가뭄이 있으며 오랜 세월이 다하게 된다. 불선유 일원수 63합이 기륭도수라. 불, 선, 유는 하나의 근원이며 그 수는 60이고 삼합으로 길하고 흉한 도수를 이룬다. 12월 26일 재생신 12월 26일에 다시 태어난 몸. 또 무신년에 이런 글도 쓰셨도다. 13579 2468시 성기국 총묘천지신 기지천지신이라. 그릇을 이루는 국에는 천지의 신이 있고 무덤에는 천지의 신이 있으며 턱이초에도 천지의 신이 있다. 운 영대 사해 박득체 득화 등명이라. 운이 영대에 머물러 사해에 머무르니 형체를 얻고 변화함을 얻으며 밝음을 얻는다. 42절. 이에 섣달에 공사를 보실 때 체면장을 지으셨도다. 유 세차 무신 12월 7일이라. 무신년 12월 7일을 이르러 도술 감소고라. 도술로 감이 밝게 고하노라. 황공복지문안 기체후 만사 불충부료 무서신 읍이라. 황공이 땅에 엎드려 안부를 묻나이다. 몸과 기운은 어떠하신지요? 만번 죽어도 충성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며 예가 없는 이 몸이 울며 아뢰나이다. 죽어군어부어사 기체후 대한 천만이라. 임금께 아버지께 스승께 축원하오니 몸과 기운이 크게 편안하시기를 천만 번 바랍니다. 복망이라 간절히 바라옵고 또 간절히 바라옵니다.